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중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에 각각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 있습니다. 근데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기도 하고 또 책망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언급한 교회가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이어서 제3의 기독교 중심지였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바울이 3년 동안 정말 눈물을 흘리며 목회를 했던 곳이 이 에베소 교회고요. 그리고 디모데가 그 다음에 이어서 목회를 했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쟁쟁한 인물들이 목회를 함으로써 이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은 사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관문이라 할 수가 있는데 많은 무역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바로 이 에베소를 아시아의 빛이라 그렇게 부를 정도로다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무역이 성행하고 부가 축적이 되면 허영의 도시로 바뀌는 걸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의 또 다른 별명은 뭐였냐면 허영의 시장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한 이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이에요. 아르테미스. 이 아르테미스는 우리 성경에서는 아데미 신전이다,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아마 영어로 한다면 다이애나 신전이다, 그렇게 이제 부를 수 있겠죠.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얼마나 크냐면 대리석으로 만든 기둥이 자그마치 120개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이 몇 개인가요? 보통 집에 기둥이 몇 개입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대리석으로 만든 기둥이 120개였다면 얼마나 그 신전이 크겠습니까? 거기서 일을 하는 남녀 사제들이 수천 명이나 됐습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가 수천 명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큰 교회겠습니까? 여기에 사제가 수천 명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 여사제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몸을 파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신전을 섬기는 아주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는 아주 타락한 도시일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이 신전에서는 뭐를 팔았냐면 이 부적을 팔았는데, 당시 이 부적은 세상에서 가장 효험이 있다 하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신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타락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예요. 근데 바로 그곳에 어렵사리 교회가 뿌리를 내리더니만 무섭게 이 교회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 세계의 기독교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이제부터 주님이 보낸 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특이합니다. 이 각 교회마다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1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오른손에 7개의 벼를 붙들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면서 그 촛대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7뼈는 무슨 의미냐? 교회의 사자, 다시 말해서 목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목회자. 그리고 7 금촛대는 뭐냐?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목회자를 그의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를 거니시면서 교회의 모든 어려움을 돌보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에베소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에베소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와서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를 막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목회자를 붙들고 계셔야 돼. 게다가 당시에는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교회를 거니시면서 돌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의 목회자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를 돌보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7 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강하신 팔로 목회자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고 있다. 또 주님께서는 교회를 거니시면서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거니시기에 교회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럽고 안전하고 복된 거예요. 반대로 가장 무서운 말이 뭐냐 하면은요,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촛대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회. 좀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 또 촛대는 교회예요. 근데 촛대를 옮기겠다는 얘기는 교회를 옮기시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야. 교회를 뭐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옮기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는데, 이 옮기리라가 헬라어로 키네소라 그래요. 이 키네소라는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역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remove예요. 제거시켜버리겠다, 밀어버리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주님이 내리신 처방을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밀어버리겠다, 제거해버리겠다 하는 엄중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셨을까? 그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에 실패한 교회예요. 사랑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사랑을 잃었으니까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사랑에 있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이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이웃, 성도를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는 1등이야, 1등.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오늘 본문에 잘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 첫째는 행함이 있는 신앙이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이 그냥 말만 거창한 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위로 믿음을 보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수고를 아끼질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날 소망으로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믿음 1등이야. 주님을 향한 사랑 1등.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는 거 1등이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날 누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칭찬받느냐?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 있는 사람들, 이 칭찬받아요. 두 번째 또 칭찬을 하셨는데, 두 번째는 진리에 선 신앙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2절을 보니까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는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 중에는 가짜가 있었다고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걸 정확하게 분별해냈습니다. 아, 저 사람 얘기하는 게 뭐는 옳지만 뭐는 틀렸구나, 이런 거를 잘 알면서 진리에 바로 선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열심이고 또 하나는 분별력이에요. 열심히 있는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꼭 이단에 빠지더라고요. 근데 분별력은 강한데 열심이 없으면 또 너무 냉랭해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잘 믿냐? 열심과 분별력이 함께 가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렇게 분별력에 있어서 탁월했다는 겁니다. 6절에도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니골라 들어보셨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7명의 집사를 세운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니골라예요. 근데 니골라가 나중에는 배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의 어떤 그 당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당의 특징이 뭐냐면 퇴폐적인 무도덕주의예요. 왜냐하면 육신은 본래부터 약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하는 그런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라고요. 오늘날도 니골라당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도 주님은 다 이미 용서하셨어. 요건 니골라당이에요. 현대판 니골라당이지. 근데 에베소 교회는 요거를 정확하게 분별해냈고 잘못된 신학에 빠지질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걸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뭘 칭찬하느냐?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리의 바로 선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걸 칭찬하신다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하면은, 이들은 인내하고
부지런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인내하고 부지런한 신앙. 3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 이게 끝까지 인내하면서도 부지런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더니 자기가 30년 동안 교회를 나가다가 요즘은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래서 교회를 30년 다니시다가 안 나가시면 그 마음이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편안하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편안하겠어요? 이 사람의 편안함은 어떤 편안함이냐? 지금 폭풍 전날 밤의 적막함, 그걸 평안함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기 전에 빨리 돌아와야 되죠. 여러분, 신앙은요, 중단해서 안 돼요. 신앙은 인내입니다. 인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시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인내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으면서도 인내했어요. 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인내합니다. 그런데 좀 연약한 분들 보면은 가정에 조금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금방 신앙을 접어. 심지어는 날씨가 나오려고 그랬는데 눈발이 날리니까 오늘 안 나온 사람 또 있어.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끝까지 그 앞만 보고 가는 것이 사실 신앙이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인내가 있었어요. 게다가 그 인내하면서도 부지런했어요. 게을르질 않았다는 겁니다. 게으르신 분들은 사실 신앙생활 잘하기가 어려워요. 예배 시간에 항상 늦는 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장 생활을 해봐서 알잖아요. 직장 생활하는데 항상 꾸준히 늦으면 그 직장에서 인정받나요? 실력이 있어도 인정 못 받아. 사장하고 만나는데 매번 늦어. 그럼 사장이 실력은 있더라도 인정을 안 해줘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열심히 있게 부지런하게 섬겨야지 그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뭐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은 어떤 분은 내가 먼저 해야지 하고서 먼저 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버틸 때까지 버텨. 그리고 남들 좀 참으면 슬쩍 피해. 안 돼요. 부지런해야 칭찬을 받는다고.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촛대를 거니시면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단어가 아주 특별하게 있냐면 안다라는 단어야. 2절에서도 알고 3절에서도 아노라. 그러니까 성실하게 주님을 믿어온 것, 인내한 것, 하나님 사랑한 것, 이단에 빠지 아니하고 진리를 고수한 것, 주님을 섬기는데 부지런했던 것, 이런 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남들이 몰라줄까 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다 아시니까.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 주님은 아시고 그걸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하나님 사랑은 100점 만점에 100점. 그 정도예요. 그런데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장점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도 아셨어요. 그걸 책망하시는 겁니다. 4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기서 처음 사랑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은 지금도 뜨거워요. 문제는 성도들 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은 변치 않아요. 그들은 끝까지 참고 이단과 그 거짓된 사상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주님을 위해서는 그저 인내하고 부지런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 간의 사랑의 문제였어요. 즉 사랑의 조화가 없었습니다. 이단들을 그들이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이단을 너무 경계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서로 경계해 사랑을 나누지를 않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개척이 됐을 때 몇 명 안 됐을 때에는 서로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새로 입교한 사람이 있게 되면 그를 찾아가고 만나고 그에게 대접하고 그러면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점점 성장을 하다 보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 사람이 저거 누구한테 배운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내가 저 사람 만났다가 나도 잘못된 곳에 빠지면 어떡해? 하면서 항상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 벽이 만들어지게 되고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진리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 사랑이죠. 워낙 그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잘 따지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클레이가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단을 근절시키려고 했던 노력들이 까다롭고 엄격한 정통주의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수직적 관계는 탁월했는데 성도 간의 수평적 관계가 문제였어요. 우리 과거의 선배들이 이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제시대에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투옥해가지고 숱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랬던 이 감옥의 성도들이 해방이 돼서 그들이 이제 추록을 하게 됐어요. 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추록 성도라 이렇게 불러요. 이 대단한 명예입니다. 추록 성도는 믿음의 절개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 신사참배할 때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킨 사람이 추록 성도라고. 그런데 이들이 옥에서 나와서 교회를 와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옆에 사람 보니까 모 집사 신사참배했네. 그리고 감옥에 안 갔어요. 이 신앙 이거 가짜거든.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따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최초로 한국 교회가 나눠지게 된 거예요. 이 일로. 그러면 이 추록 성도들이 만든 교회는 불같이 일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1등이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런 교회들은 점점 쪼그라져 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그 잘려나간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부흥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 교인들을 보니까 이거 가짜 같아. 엉터리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자신의 신앙은 훌륭해. 그러나 관용과 용납이 없는, 사랑이 없는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가 숨쉬고 있었지만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져 있었어요. 특별히 그들은 거짓 사도에게 배웠던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들의 사랑 없음을 책망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조화로워야 돼요.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게 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경고입니다. 자,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데, 하나님 믿는 신앙 1등인데 성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폐쇄돼요. 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는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린 교회이기 때문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 간에 사랑이 없는 교회들은 결국 문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잃어버린 처음 사랑, 즉 성도 간의 사랑, 이웃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복하는 처방전을 우리 주님이 내리셨어요. 그게 뭐냐? 5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나님이 내리신 프리스크립션이 이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생각하라, 두 번째 회개하라,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세 가지 알약이야. 그래서 우리도 내가 지금 성도 간의 사랑을 잃어가지고 나의 신앙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다, 빨리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는 거예요. 첫째, 생각하라. 사랑이 식어지면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무슨 까닭에 이 지경이 됐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게 되면 거짓 교사한테 배운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거짓 교사가 문제였던 거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 사람과 싸우면서 서로 안 볼 것처럼 담을 쌓고 그러면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계속 무감각하게 그냥 등 돌리고 각박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탕자는 돼지 우리에서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탕자의 위대함은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많은데 생각이 보배입니다. 탕자는 돌아가야 풍성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알약은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회개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게 회개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저 인간이 거짓 교사한테 배워서 이상한 말 하니까는 내가 미워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누구 보러 회개하라 그러냐면 나 보러 회개하래. 저 사람이 꾀임에 빠졌어요.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네가 회개하라는 거야.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있어. 그러나 회개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남에게 문제를 돌리게 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사랑이 회복되질 않아요.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처방전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였어요. 이제 알았으면 회개에 대한 열매를 거두어야 되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도들을 섬겼는데,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지금 생각하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처음 행위를 가져야 돼. 처음 음식을 나누며 섬겼던 행위, 사람들을 초청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던 행위,
병든 성도를 찾아가고 갇힌 성도를 돌보고 했던 그 행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간절히 기도했던 그 행위, 외롭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격려해 주었던 행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끝까지 도와주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그 행위, 새 가족이 오면 찾아가서 인사해 주고 그를 신방하고 그를 내 가족처럼 아꼈던 그 처음의 행위, 그 행위를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게 되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 하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잘 믿었는데 결국 교회 문은 닫습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회복하면 어떤 복이 있느냐?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그 나무의 과실이 생명나무의 과실인데, 네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다시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다시금 에베소 교회에 에덴 동산이 열린다. 교회가 에덴 동산이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 교회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누립니다. 신천신지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을. 그런데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자신이 있습니까? 이웃과 성도 간의 사랑은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몸을 다하여 헌신해도 50점밖에 안 돼요. 낙제입니다. 그만큼 성도 간에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에베소 교회는 촛대를 옮기리라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림절, 여러분 잃어버린 사랑 때문에 눈물 뿌려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필요하면 금식하면서 사랑 없음을 안타까워하십시오. 엎드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다시금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뼈대를 세움으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